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 겟세마네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환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뚜렷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삶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는 삶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32절,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라 하는 곳으로 가십니다. 겟세마네에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을 입구에 놓으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십니다. 33절, 예수님께서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라는 단어는 원어로 어떠한 이유로 강렬하게 감정적인 상태에 놓여지고 당황하여 놀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슬퍼하셨다는 단어는 굉장히 괴로워하셨다라고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짊어지실 십자가를 생각하시며 굉장히 감정적인 상태로 당황해하시며 놀라하시며 마음이 괴로워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34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자신의 마음과 심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34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심히 고민하여 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요, 몹시 슬프다, 비탄에 잠겼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음이 너무나도 슬픈데 죽을 정도로 슬프다는 것입니다. 그 슬픔이 너무나 커서 생명을 위협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하실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마셔야 할 죽음의 잔 때문입니다. 이 잔은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담긴 잔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뒤 35절 조금 나아가사 누가복음 22장 4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돌 던질 만큼 가신 후에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셨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슬픔을 보이신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시험의 장소였습니다. 비록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잔, 저주의 잔, 인간의 죄의 잔을 마실 필요도 없고 마실 수도 없지만 우리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한 우린 또한 인생의 겟세마네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고통과 슬픔, 괴로움의 겟세마네를 지나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많은 기독교인들 그리고 우리들은 힘이 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들에게 우리의 슬픔과 괴로움을 나누며 그들에게 우리의 소망을 둡니다.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예전에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저는 힘이 들고 괴롭고 슬프고 힘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아닌 제 친구들에게
또한 가족들을 의지하며 그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두며 그들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나를 이 고통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해 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루는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요,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임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삶의 환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에, 삶의 겟세마네를 경험하게 될 때에 예수님처럼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제가 관련된 몇몇 성경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145편 19, 18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삶의 고통과 슬픔 가운데 계십니까? 삶의 겟세마네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저희들의 소망을 두고 그분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7절,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도움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구원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어려울 때, 삶의 겟세마네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메인 포인트 2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5절,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신으로부터 지나가기를 기도하십니다. 원어로 해석하면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이 시간이 자신으로부터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기도는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36절 전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시간을 자신으로부터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는 예수님께 주어진 잔을 피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기도를 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잔을 자신으로부터 옮겨달라는 이 기도는 가능하다면 죽음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만약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 죽음 위에 다른 방법으로도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다른 길을 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길이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능하다면 이 잔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만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왜 지금 아버지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구하고 계신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셨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나도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워서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셨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도 굉장히 극심한 고통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잔을 옮겨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하려고 하셨던 그 잔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잔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이 잔은 우리의 죄를 포함한 이 세상의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한 죄의 잔이었습니다. 살인, 시기, 욕설, 증오, 탐심, 간음, 우상 숭배와 같은 인간이 지었던 죄로 가득한 잔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죄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 모두 쏟아 부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둘째, 이 잔은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한 잔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셋째, 이 잔은 하나님의 저주로 가득한 잔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그의 잔을 마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워지고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었던 것처럼 예수님 또한 태초 전부터 사랑하셨던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를 처음으로 겪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5장 34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분의 고백은 참된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저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버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잔을 마시기 싫다고 그 잔을 옮겨달라고 울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기도를 바꿔서 이렇게 간구하십니다. 36절 후반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죄와 저주와 진노의 잔을 마시기 싫으셔서 그 잔을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다시 기도하십니다. 원어로 이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갈망하는 대로가 아니라 제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갈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달라는 것입니다. 즉 비록 예수님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잔을 피하고 싶으셨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그 잔을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시하며 그분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자신의 뜻을 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신가요? 자신의 소망과 갈망과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소망과 갈망과 소원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원하셨던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뢰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소원과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갈망과 소망만을 쫓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소원과 뜻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면 자신의 뜻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실제로 과거에 몇몇 선교사님들은 정말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자신이 가려는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와 전통을 공부하고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보여주시고 다른 나라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들은 즉시 자신의 계획과 또한 갈망과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나라로 갑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싶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멈추고 어떤 일을 하기 싫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갈망하며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삶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삶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38절과 42절의 말씀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마음을 다해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애써 기도하셨는지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예수님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5장 7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뒤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셨고 그분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는데, 그리고 그 기도 소리를 그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들을 수 있는데 그들은 37절의 말씀대로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타이르시며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냐고 말씀하신 뒤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39절에서 40절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신 뒤 제자들에게 다시 오십니다. 그들은 깨어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피곤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죄송해서 예수님께 어떤 말을 들을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41절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기도하러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뒤 제자들이 다시 자고 있음을 발견하십니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오늘로 보면 너희들 아직까지 자고 휴식을 취하고 있느냐? 충분히 쉬었다. 때가 왔도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42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그를 잡으는 자들이 가까이 왔지만 피하거나 도망하지 않고 그들에게 순순히 붙잡히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그 잔을 피하고 싶어 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붙잡히신 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의 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잔을 우리를 위해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고 그렇게 시험에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승리를 통해 구원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도 예수님처럼 승리하였을까요? 이 사건 바로 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마가복음 14장 29절 31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신기하게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지 않고 3번 잠을 잤는데요. 깨어 기도하지 않았던 그 숫자만큼 정확히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부터 39절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 중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며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다라고 말했던 호언장담했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자마자 도망갑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말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렸고 부인했으며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다고 말했던 야고보와 요한은 그 잔을 마시기는커녕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시험에 비참하게 넘어지고 패배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시고 시험에서 온전히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반대로 완전히 처참하게 패배한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하며 우리에게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서 승리하셨고 제자들은 완전히 실패하고 넘어졌을까요? 시험의 결과는 기도하는 장면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데 실패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데 승리하셨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제자들처럼 삶의 환난과 역경과 고통이 닥쳐오면 신앙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제자들처럼 삶의 환난과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삶을 산다면,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님처럼 어떠한 삶의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시험에서 크게 실패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는지 아시나요? 제자들은 이 사건 이후 기도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환난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뒤 그들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하는지 아시나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와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왜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분의 뜻대로 살며 승리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결국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며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들을 통하여 복음은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의 삶을 통해 온전히 성취되며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난과 역경과 삶의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처럼 승리하고 싶으신가요? 예수님처럼 승리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나요? 방법은 한 가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승리할 거라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악한 영을 내쫓을 수도 없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습관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께서는 새벽 일찍 기도하셨고 누가복음 6장 12절, 그분은 밤새 기도하셨으며 누가복음 22장 39절, 그분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기 바로 전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의 시작과 중간 그리고 끝은 항상 기도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일평생 따라가고 본받아야 할 그분께서는 기도에 전심을 다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모두 잘 아시듯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삶의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PPT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삶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삶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처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